우리 예레미야 10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은 1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은과 건부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할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3번의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 애곡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슬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통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슬픔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많은 자들이 죽고 생명을 잃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에게 슬퍼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이 지경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슬픔을 정말 잊게 만들고 그들의 슬픔 상황 가운데 마땅히 느껴야 할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죠.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들을 갖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마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삼으시고자 하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식민지 시민으로 애굽으로 남아있어야 할 그들을 굳이 부르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것이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도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도, 첫 번째 계명도 나 위에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두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늘의 해와 달, 별을 보면서 각종 신비로운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방의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음이 현혹되었습니다.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조차 하늘의 징조의 공포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붉은 징조가 임하면, 붉은 하늘이 임하면 비가 오겠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늘로 보면서 점치고 또 하늘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은 그저 인간에게 사용되는 사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화를 내릴 수도 복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조각과 쇠 조각에 절하고 인생을 걸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유다는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인생을 내어 걸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다. 인간이 참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오히려 생명 없는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임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사라지면 우상 숭배자들도 함께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분기시신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과 다르시기에 야곱의 운명 또한 다른 민족들의 운명과 다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군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운명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운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벌하실 때에 멸망하는 것이 우상의 운명인데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들을 부르시고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에서 16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상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세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우상이 판을 치고 유다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이 굉장히 빠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과연 우리 안에 내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대로 헛된 우상을 따르면 우리 또한 우상처럼 헛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의 안녕과 평안, 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그 욕망을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을 형상화한 것이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낸 신상들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상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귀한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모든 신앙의 포커스가 나로 집중될 때,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져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는 실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대로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헛된 우상들이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로 온통 가득한 내 삶에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자리 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우상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제거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제거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를 죽일 때 어떻게 치료합니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건강한 세포까지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회파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연단을 말씀하시고 시험을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우상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너희가 시험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그 우상의 실체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우상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온전히 임하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 후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아침에 그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우상들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주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